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터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복을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준비의 촛불 또 회개의 촛불을 우리가 이 제단에 밝혀두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두운 죄악들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다 벗어버리고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디모데를 권하여서 에베소에 머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당시의 에베소 교회의 문제 중 하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거짓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입니다. 위선과 거짓말을 행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들은 물질적, 육체적인 것은 악하고 정신적, 영적인 것만이 선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겉과 속이 다른 그런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혼인을 불결하게 여겼고 음식을 금하는 것으로 철저한 금욕주의를 통해서로만 경건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배경이 오늘 사장의 배경입니다. 자, 이 가운데 바울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된 교리에 미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거룩한 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40여 년 전쯤인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어린이 찬송가 불렀던 그 찬송의 가사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화면에 비춰주시죠. 제목은 성경은이라고 하는 찬송가예요. 성경은 깨끗한 거울, 하나님의 모습을 비춰주고 예수님의 모습을 비춰주고 내 마음도 비춰주는 고마운 거울. 성경은 귀한 무전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내 마음 소리 들려주는 귀한 무전기. 성경은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고 예수님의 말씀을 먹여주고 우리 마음 키워주는 생명의 양식. 여러분, 신앙교육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어릴 적 그 불렀던 찬송이 기억이 났어요. 그 찬송에 가서 뭐가 있어요? 이 성경은 깨끗한 거울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비춰지고 예수님이 비춰지고 그리고 내 삶 속에 있는 내 마음, 이것이 비춰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또 내 마음속에 들려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귓가에 들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생명의 양식이죠. 이 생명의 양식을 먹고 그 말씀을 먹음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성장한다는 겁니다. 키워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생명의 양식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시게 되면 그 살아있는 말씀은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지요. 구약은 구원의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신약은 구약의 모든 성경의 것을 이루시는 것이고 성취하시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아픔과 고통, 피와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몸을 찢기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구약은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신약은 이제 어떠합니까?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하심과 구약의 예언을 다 이루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십자가의 구속사로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보혈의 능력,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것으로 인해서 거룩하여지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 삶에 그대로 나타난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의 교회생활 화단에 보게 되면 짤막한 글을 제가 옮겨 놓았습니다. 어떤 성공을 추구하십니까? 라고 제목을 썼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라고 말씀하지요. 그리고 내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고 내가 형통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셨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은 물질에 있겠지요. 돈에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지위를 얻느냐, 명예를 획득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성공은 다릅니다. 왜 다릅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벗어나서 다른 길을 가게 하려는 유혹이 여러분 가운데 수도 없이 찾아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시대 가운데서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합니다. 이 시대는 영적 암흑기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 정말 예수님 안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 지름길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거룩하여지면 여러분들의 길이 평탄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보게 되면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말씀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 다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이방인 사람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절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지만 여러분 생각에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상식에 맞지 않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생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요즘 얘기하는 대로 과학적으로 봤을 때 이게 정말 맞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두 눈으로 무엇을 보아야 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고 있다는 것, 그것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는 다릅니다. 그래서 거룩하여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우리가 입술로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일에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간에 한 일간지에 실린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글의 제목은 위기의 시대 말씀이 답이다 라고 하는 제목이었어요. 미국 사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올 한 해 성경이 22% 더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상당히 큰 숫자이지요. 왜 그럴까? 성경적 가치관의 재발견을 이야기하는 시대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일반적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다시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인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변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살 때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 안에 근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은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시편 19편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 섭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소성시키는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참된 기쁨을 회복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영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가, 그것을 품고 사는 성도가 되어진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내 안에 회개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왔기 때문에 나의 죄됨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주셨다면 그 약속은 단지 부분적인 약속이지 않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곳에 머물지 말고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정말 성숙한 참 신앙인이 되기를 분명히 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서 다시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 말씀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사기 마지막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그 시제를 대변하는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함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열왕기상 12장과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묵상할 일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은 이것이었습니다. 르호보암, 그 왕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집니다. 지도자로서 그는 어떠했습니까? 끝까지 고집스럽게 자신만의 통치 방식을 고수합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해결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태가 있는데 그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끝까지 어리석은 조언들을 계속 듣습니다. 결국 르호보암은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고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사람의 소리 자꾸 들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안에 지혜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지혜를 저버리니까 수치를 당하게 되더라. 이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15장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이죠. 22절 말씀에 뭘 얘기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귀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처음 신앙을 했을 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순종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순종하고 사셔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깨어있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요. 왜일까요? 우리가 순종할 수 없고 때로는 죄 가운데 빠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요.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여러분들을 실패하게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을 반드시 세우실 겁니다. 지금 당장 있는 이 고난과 고통 때문에 여러분들의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다 보게 되면 그 말씀이 기도 응답의 비결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의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시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소원들이 있죠. 그 소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그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가 있다면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또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신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요? 명예? 어떤 자리, 위치? 그것을 얘기할까요? 성경을 보시면 뭐라고 그럽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뭘까요? 성령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와 함께 다 모여 있어요. 예수님께서 분부하여 이르시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8절에 뭘 얘기하죠? 여러분 다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이 말씀이 기록되어집니다. 그러할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어떠했습니까? 모여있을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했지요. 불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럴 때 2장 42절에 보시게 되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뭐 했어요?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부터 말씀을 보시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셔요.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되 뭐 하라고요? 성령을 받아라. 이걸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용서하게 됩니다. 화해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8절에서 29절에 뭘 얘기합니까? 사람 안에 서로 모독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죄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서로 용서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그 죄가 사해진대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제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 죄가 될 수 있어요. 왜? 성령을 모셔드리지 않잖아요. 우리는 성령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가 있죠. 너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탄식이 저절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 무엇입니까?
말씀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았다면, 이 성경을 아신다면 이 성경의 기초 위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의 능력이 점점 더 성숙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숙해야 돼요. 성장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라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회개함과 제대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라라고 말씀해요. 어디로 나아갈까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18절부터 이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항상 기도하고 항상 깨어 있어서 구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내 안에 모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내가 성장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것인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여러분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입니다. 그 다음에 9개가 쭉 나오죠. 성령이 임하면 사랑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미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살아감에 있어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구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돌을 던져서 서로를 알 수 있을 만큼 가셔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셔요. 그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죠?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셨어요.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신 분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3절을 보게 되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서 시중 들고 있는 그와 함께하는 모습이 그 제자들의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기도요 습관이 되셔야 합니다. 영적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특별히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동안 여러분들이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서기를 원하신다면 기도가 습관이 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서 믿음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원 어디입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가장 중심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출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신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가 가졌던 그 거짓 선지자가 말했던 행위적 금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하여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을 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을 겁니다. 주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왔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이기는 자로서, 축복의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 주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주님의 날 주셨습니다. 이 주의 날, 주의 전에서 예배 드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모두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